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복을 미리 이 교회 안에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곳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 누구로부터 부어지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각 개인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충만함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충만한 것은 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각 개인을 통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은사는요 누가 주신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은사로 각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각 섬김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각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게 되어지거나 개발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것이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자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주님 주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최선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다른 이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은사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은혜로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 은사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사랑하며 정말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이고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최선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작든 크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모든 것,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25절,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은사로 섬기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로 섬기게 되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유익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성숙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로 진실될 사랑으로 섬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충만해집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강해집니다. 은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서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랑방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사랑을 섬기며 은사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구 부강교회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한 사랑과 섬김, 그것을 통해서 이 대구 부강교회를 통해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구 부강교회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요, 그럼 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보이셨던 모습과 능력들이 바로 은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 위로하셨고 가르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지혜와 지식, 능력과 믿음, 사랑과 위로, 긍휼과 구제, 다스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나누어져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은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직접 계셔서 주님의 그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 사랑과 위로, 긍휼과 규제, 그 다스림이 오늘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유익하며 얼마나 충만하며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들이 받은, 각자 다르게 받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사로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선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능력이 담긴 은사를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사가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존귀합니다. 지금도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능력의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섬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보니까 성경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은사를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한 몸과 그 몸에 속한 많은 지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은사에 말하는 중요한 본문,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모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참 신자에게는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한 몸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몸에 있는 많은 신체 부위 및 장기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몸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 그 모든 신체의 부위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는 신체 부위는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는 장기는 없습니다. 교회 또한 은사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인 한 분 한 분 성도는, 각 지체들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지체가요, 한 성도가요, 자신의 섬김에 불성실하거나 자기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공동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한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불편함을 겪게 되어질 겁니다. 모든 성도가 제 기능을 하는 지체로서, 신체의 일부로서, 제 기능을 하는 사랑의 봉사자로서 섬길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소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섬겨야 됩니다. 어느 한 지체도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만큼의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각 몸에 있는 신체와 장기가 활발하게 사랑하고 활발하게 섬길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교회의 특정 직분자만 섬기는 곳,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랑방이 강해지려면요, 사랑짝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원들도 함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대구 부강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도들 모두가 함께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랑할수록, 모두가 함께 섬기며 나아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은사를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 구원받았으니 그냥 네 멋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어주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관심이 없거나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태도는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은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른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섬김의 삶을 한번 살아봤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봤는지. 왜냐하면 그 은사라는 것은 사랑하고 섬길 때에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면서 봉사할 때 발견되어집니다. 은사를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진짜 희생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고, 은사를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진짜 교회를 봉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내가 어떤 것으로 교회를 섬길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주셔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할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먼저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먼저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 주신 것들, 내가 무엇으로 섬길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 가운데 섬김의 직분들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섬김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곳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을 거고요, 또 방송실, 또 찬양팀에는 또 세션들이 있을 거고, 또 각 부서에는 교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각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섬김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걸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로 잘 섬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할 때 나에게 기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감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주님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신비한 것들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사실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 성경에는 아주 신비하고, 분명 성경에는 영적인 은사들이 등장하지만, 또 성경에는요, 은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일상적인 것도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섬길 수 있는 주어진 선물들, 여러분, 그걸 은사라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은사는 중요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사 그 자체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은사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은사는 사랑과 섬기는 삶을 위한 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사랑과 섬기는 삶을 위한 선물에 불과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신령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가진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각 지체가 가진 그 은사의 풍성함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섬김 속에서 그 은사들,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섬김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그 은사가 가치를 발하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